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안의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도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까지는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지키는데 스승의 주일까지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이제 온 가족 예배,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잘 모이기 쉽기 때문에 보통 그렇죠. 찬양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는 방법 똑같은 말씀인데도 눈높이 교육에 따라서 그 또래들을 모아놓고 예배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좋고 편할 수는 있어요. 많이 모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교회가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오면서 교회 안에 세대 간의 나눔이 됐어요. 우리끼리 청년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편해.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 찬양 부르는 거 안 불러본 사람들은 복음성가인데도 모르죠. 모를 수 있어. 생소할 수 있고 찬송가는 또 젊은 세대들은 어른 예배 때 찬송가로만 부르니까 자기네 예배 때는 거의 복음성가로 부르게 되면 낯설 수도 있고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믿음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인들 교회도 다녀봤고 미국 사람들 교회도 다녀봤는데 할머니 세대부터 부모님 자녀 세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제가 다녔던 데는 예배 드리는 건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만 연령별로 따로 했어요. 9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예배는 다 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한 주간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학교 공부, 학교에서도 뭐 옛날 보면은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시키죠. 학교 공부를 안 되는 걸 학원을 보내죠. 학원 보내서 모자라는 과목이 있으면은 보충을 하고 성적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학원비도 비싸죠. 학원비도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교육비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다 생각하면 추가적인 교육을 시키죠. 한국교회가 신앙의 훈련, 교육이 무너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한쪽 날개로만 날개짓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참새도 날개 두 개 날개짓을 해야 수평을 맞추면서 높이 올라갈 수 있지 한쪽 날개가 부상당한 상황에서 한쪽 날개로만 날 수가 없어요. 교회 학교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 말씀의 교육이 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 한국 부모님들처럼 자녀들 사랑하고 교육에 열정적인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육 열에 배워야 된다. 공부 좀 시켜라. 미국 사람들 책을 못 읽고 글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 문맹률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뒷바라지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고 공부하는데 안 되면 이제 부모님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자식은 못 가르치죠. 속 터져서 못 가르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전면허나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절대 가족끼리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내가 가르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 맡겨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될지 몰라도 신앙의 훈련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딱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가 요즘 보게 되면 뭐 연합 예배라는 표현도 그렇고 온 가족 예배, 뭐 전체 예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전부 미국식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뭐 한 달에 매월 첫째 주라든지 특별한 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담임 목사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 못 해요. 서로 간에 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미안하기 때문에 아우 집사님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장난하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아니, 실제가 그래도 그렇게 쉽게 얘기 못 해줘요. 부모님이 직접 보지 않으면. 근데 목회자는 얘기하죠. 근데 목사가 얘기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죠. 기도를 잘하는가, 찬송하는 찬양 부를 때 찬양을 잘 부르는가, 먼 산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 듣는 시간에 졸지는 않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잘 그것을 먹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죠. 빠지진 않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학교 공부, 세상 지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여러분 보충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보면은 여름 성경학교, 보통 교회들은 1년에 부흥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공산주의면서 기독교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믿고 자기네들 권력을 믿지 신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인자일 수는 없어요. 둘째 하나는 가짜예요. 유신론자들인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믿는 종교, 우상, 잡신을 놓고서 신을 믿으니까 뭔가 의지하게 되겠죠.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생활에, 믿음 생활에 더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릴 때는 부모님 말씀 순종을 잘하죠. 어릴 땐 손잡고 같이 교회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케어기버로서 자녀들의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삶의 교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모국어라고 그러죠. first language였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으로 하게 되는 언어에 대해서 모국어라는 표현을 써요. 어머니가 쓰는 언어. 유태인들에서 어머니가 유태인이 아니면 유태인은 인정 안 해주는 것. 어머니가 쓰는 언어를 빼쓰는 거죠. 만약에 집에서 영어를 쓴다 그러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안 그러고 맘이 그러겠죠. 러시아에서 태어났으면 러시아 언어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언어부터 추운 지방에 산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몸을 돌보는, 사냥을 한다, 그러니까 생존하는 방법, 살아나가야 되는 것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요?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여러분 어디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치죠. 밥 먹을 때 얌전히 먹는 거야. 먹으면서 말하면 튀니까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돼. 얌전히 앉아서 먹어야 돼.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가정이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보내지면서부터 물론 집중적인 전문적인 교육은 하겠지만 또래들과 함께 놀면서 놀이 교육이라는 걸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교육입니다.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그 교육 심리학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monkey see, monkey do라는 얘기를 하죠. 원숭이는 보는 것을 따라한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부모님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냐예요. 수학학원 가면 수학을 가르치죠. 영어학원 가면 영어를 가르치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가정에서 공부해라, 어떤 생활적인 인간 됨됨이,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물론 교육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흔히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흔히 얘기하죠. 전도해야 되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사람 말은 못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쁨으로 은혜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죠. 지쳐지지 않게 자기 앞가림하게 세상 사회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죠. 학교 다닐 때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교육받는 것은 성적을 잘 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 나와서 내가 사회인으로서 내가
밥벌이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생존의 훈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먹고 살아야죠. 옛날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먹여줬고 이제는 내 밥벌이 내가 해야 되고, 학교를 간다는 것이 왜 학교를 가요? 좋은 학교를 가요. 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능력 있다고 그래서 옛날 아동부 때 찬양하면 그 찬송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이 있어도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은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일방적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눈에 보여지는 환경은, 실제 상황은 가망이 없어요. 안 돼. 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흐려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우리도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 진작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출석하라가 아니에요. 성경 들고 교회에 안 빠지고 잘 다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 돼요. 교회 잘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믿음이 없는 자는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상급을 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 없이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는, 물론 나는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출석도장 찍었지만 믿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물론 내가 기도하면서 속이 후련하고 뭔가 위로를 받은 것 같고 될 것 같은 내가 그런 느낌이 들면서 내 스스로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140년 짧은 시간 가운데 영국이 1400년이죠. 미국도 300년이 넘는데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실제적으로는 복음이 부흥하게 되고 확장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시간은 얼마 안 되죠. 전해진 거 처음에 온 거는 조선시대 때 140년 전에 왔다지만은 워낙 핍박을 많이 당하고 다녀도 못 모르고 다니고 그랬던 때 빼고 진짜 은혜 받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건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보내줬던 나라보다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생활 때문입니다.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받지 못함은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이유는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시는데 달라고 해야 주신다. 여러분, 달라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나는 못하지만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세상은 포기하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주십니다. 교회 나와서 훈련할 때 여러분 주일 저녁이라든지 우리 차례 때라든지 금요 차례 때라든지 부흥회 때 그런 때에 모여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갖죠. 일반적인 주일 예배 때 와서는 대표 기도, 예배 전에 묵상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그 기도의 훈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이렇게 하려고 시작은 하지만 청소년부, 청년부들 수련회 가게 되면 말씀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 예배 1시간 드리면 기도 시간 한 20-30분씩 기도시키죠. 기도의 훈련을 따로 시켜요. 단순히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데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자면 진짜 가까이 가까갈 수 없고 차마 입도 떼서 말할 수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부족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아버지란 얘기는 틀리죠. 나를 낳아서 키워오면서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자녀들 뒤통수만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하루 어떤 일과를 알잖아요. 저게 왜 승이 났나, 왜 이렇게 힘이 기가 없이 푹 빠졌나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너무나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내가 어떤 노력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가운데 구하는 은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고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한국 교회 하게 되면은 새벽 기도 이렇게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새벽의 기도로 철야 기도의 삶으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본인들은 기도를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 홀로 기도한 거지 자녀들의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대신 구해줄 수는 없지. 부모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들, 그때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갖고 아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너는 공부해. 힘든데 피곤한데 자라. 내가 가서 철야 가서 기도할게. 내가 종대 메고 말 그대로 파수꾼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왔는데, 지금 지나온 삶을 보게 되면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자라날 때 미국 가기 전까지 보면은 철야 때 보면은 같이 기도했죠. 그때는 같이 기도했죠. 그러니까 애들이 철야, 여기도 저 뒤에 여기 유아실에 애들 있잖아요. 철야에 나오면은 거의 기절하죠. 이제 중간에 예배 시간 언제 기절했는지 몰라. 말씀을 듣다 기절한 건지 버티다 기도 시간에 갔는지 몰라도 나갈 때 보면 다 이렇게 업고 가야 돼. 이제 제정신으로 깨서 이게 걸어 나가는 일이 없어. 다 이게 뒤에 업고 못 오면 다른 집사님 권사님이 대신 업어서 차까지 데려다 주고 거의 기절 상태로. 여러분, 그때는 저희 때는 학교 갔어요. 토요일 날 학교 다니다가 이제 뭐 놀토라고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 안 가고 그랬는데 토요일 다 출근했죠. 그때는 나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 데리고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물론 와서 처음부터 기도를 잘 못하겠죠. 지루해서 따끔할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보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잘 수도 있고. 근데 스스로 기도하기까지 먼저 뭘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찬송가도 나오죠. 어머님이 늘 읽으시던 성경책. 기도의 자리. 매주 여러분 철야 기도 때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새벽에 나오는 거 물론 힘들 수 있지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 예배 시간에 잠깐 짧게 말고 기도하는 훈련.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나 말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맡긴다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안 될 것 같아도, 될 리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지어서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저히 안 되는 같은 절망의 상황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변화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져서 내보내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으니 나도 너희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준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만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한 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때 혈루증이 고침받았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할 때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곧 눈이 띄어진지라.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며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가진 재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 있는 것은 믿음 없어도 보여요. 그렇죠? 여기 종이 있는데 여기 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이상한 거죠. 여기 원래 종이 있는데 보여지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100세가 됐을 때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근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어요. 10년 정도 전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언제까지인가 기다리는데 한계가 느껴져서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봐라. 내가 너희 자식이 저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 저게 곧 별이다. 저게 제가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으면 뭐 나중에 이게 대대로 내려가면 별과 같이 많이 하시겠는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가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에 예체르라는 말이 있어요. 예체르는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로 야차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조한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생각한 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냥 막 우죽순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빛이 하시고, 빛이 있어야죠.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 생각을 갖고 믿음의 생각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야차르는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할 때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창조하신 것,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것, 되어질 것에서 바라보라 말씀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형통한 삶을 바라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병든 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말씀에 굳건히 서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이 연약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공격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도록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자꾸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못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한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해, 기도해도 안 돼, 그거는 이미 마귀에게 패한 거예요. 믿음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죽어있는데 어떻게 나와요?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죽어서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며칠을 죽어있었던, 썩은 냄새나던,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냐고 예수님 원망하고, 나사로가 다시 산다는 얘기를 말씀하실 때 부활해, 지금 다시 살려준다는 말을 못 믿고, 왜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다시 저가 나중에 다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려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었던 냄새가 나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고 다른 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같이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같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그 얘기 안 했지만 예전에 그래서 공휴일, 빨간 글자 공휴일 놀러 나갈 때 들으러 산으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자녀들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심어놓은 나무 손질하고 가꾸고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동산에서 여기 보면은 밖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 느티나무도 그렇고 돗자리 펴놓고 먹으면서, 도시락 먹으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넌 집에 있어. 엄마 아빠 가서 다 하고 올게, 후딱 하고 올게. 그게 아니라 그것이 교육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라. 구한다는 전제는 아니 말씀. 믿어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구하면서도 의심하면 받을 생각 말아라. 기도는 했는데 못 믿으면 받을 생각 말아라.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는, 기도는 하는데,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간구는 하는데 의심하는 사람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That man should not think he will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단순히 기도하는 이 하나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께로 어떤 것, anything, 어떤 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돼. 믿음으로 살도록. 제가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못 봤는데, 한인교회는 이렇게 줄줄이 다 찢어져 갖고 부서별로 가니까 못 봤는데, 나중에 미군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옆에 안 가죠.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마트를 가도 어디 가도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 모든 게 패스야. 오케이. 엄마 아빠는 비싸서 안 돼. 쓸데없잖아. 쓸데없는 거 사지 마. 그거 원래 사야 되는 리스트 없는 거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하면은 난 무조건 사랑스럽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 다 예뻐. 울어도 예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성적 떨어지면 뭐라 그러고 막 쥐잡듯이 잡는데, 할아버지는 성적 공부 못해도 괜찮아. 건강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들어올 때 잘 들었던 소리는 아니야. 나는 분명히 많이 맞으면서 혼났는데, 애 기 때리고 혼내면 뭐라 그래요. 애 때릴 데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보면은 항상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 애들이 이렇게 앉아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다음 주가 가정 총동원 주일이죠.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가다 무서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 곧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땐 물에 안 빠져요. 근데 무서운 바람과 파도, 소리가 나잖아. 바람 소리가 나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물에 빠졌어요. 이런 세상의 소리, 안 된다, 망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 훈련이 뭐예요? 내 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찬송가도 나오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어서 안수기도 받았을 때 기도받고 내 몸이 바로 난 것 같지 않고 계속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의심하면 안 돼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겠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의심하게 흔들고, 의심하는 자는 뭐라어요? 아예 예수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에 못 가게 하고, 예배 자리에 못 가게 방해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죽어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의심하게 되면 물거품이 되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은 아픈데 어떡하지? 그 자체가 뭐예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몸이 아픈 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몸은 여전히 아파. 경제적으로 바뀐 것도 없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때 답답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 말씀하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내가 기도한 첫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음이 되었다. 정확한 표현을 since the first day, 네가 기도 시작한 첫날, your words were heard.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I have come in response to them. 네 기도에 응답을 가지고 왔다. 첫째 날.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기도하는 게 진짜인가, 믿음이 있는 건가 계속해서 기다려보고 주신 게 아니라 기도한 첫날,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다. 근데 기도하는데 안 오죠. 그리고 와서 나중에 얘기하죠. 마귀가 바사왕의 군대들과 나를 오도 가도 못하고 에워싸고서 내가 매여 있다가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서 내가 내게 왔는데 그것이 21일째라.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는 숫자 21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그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뭘 하게 돼요? 의심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의심하면 주셨던 것이 취소가 돼버려요. 물거품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실 때 그걸 막을 수 없죠.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그 받기 전까지, 내가 그것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식사 기도하듯이 그냥 정해놓고 딱 기도했으니까 되지가 아니라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 몇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좋다가 안 좋다가 뭐 그럴 때도 있지가 아니라 믿음이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받아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르침을 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 부모요, 단순히 케어기버로서 돌봄을 해준 부모로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뿐만, 교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되고 믿음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교육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없으면 빌려서라도 교육을 시키면서 썩을 육신 위해서, 세상 지식 위해서는 열심인데 하나님 앞에 영혼이 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영혼을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홀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다짐하며 기도하며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저들을 양육하고 훈육해서 가르쳐서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